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이니까 한 절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글을 쓰더라도 본론을 쓸 때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하죠. 그 첫 문장이 본론의 흐름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본론의 첫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뭐였어요? 서론이었어요. 로마서 본론은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 사도 바울은 그 첫 문장부터 매우 인상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무엇입니까? 그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죠.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뜻밖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오늘날의 전도는 되게 듣기 좋은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죠. 또는 상대방의 정서를 살피고 공감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한 친절한 전도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부터 언급하는 사도 바울의 도입은 매우 거칠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저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불신자들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심각한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처한 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서방관이시고요, 어떤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 건물이 붕괴되기 직전이라면, 곧 무너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흥을 깨더라도 당장 건물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쳐야겠죠? 그렇죠? 의사가 암 환자에게 처방을 내릴 때에도 무엇을 먼저 설명해 줍니까? 환자의 어떤 이성 문제에 대해 상담해 줍니까? 아니죠. 먼저 환자가 걸린 암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죠. 처방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로 인해 환자의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도 꼭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환자가 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영원히 심판받을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18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지옥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죄를 지었고 이미 그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비참한 세계, 그 유황불이 타고 있는 불의 연못이 여러분 발밑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서 있을 곳도 없고 붙잡을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것은 죄인의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에드워드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긴급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부터 3장 19절까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읽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죄인들의 위태로운 상태를 잘 이해하며 설명하여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의와 구원의 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 답을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하나님 은혜 하면 좋죠. 하나님의 사랑 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 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또는 우상신의 변덕스러운 분노와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분노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고 우상신의 종잡을 수 없는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재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심청전 내용이 뭐예요? 용왕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인신공양, 그죠? 사람을 이렇게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을 잡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뭐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상신의 진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나 우상신의 변덕스러운 분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운 재판관의 합당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죄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거룩한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고 합당하며 필연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세상은 이 불의의 혼돈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건장한 남자가 이유도 없이 지나가던 연약한 여자를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잡은 경찰관이나 재판관이 전혀 분노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에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피해자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어떠겠어요? 네. 누군가는 분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정의 구현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분노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예로 드니까 여러분 혹시 느낌이 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사기를 쳐가지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빼앗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검사나 판사가 여러분이 당한 일에 대해서 심드렁한 거예요. 아무도 사기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와 백성에 대한 사랑에서 오는 완전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말한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서 아주 현저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사실성과 두려움을 열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단어가 20가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한 중요 구절이 600개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진노하실까요? 진노의 대상.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같은 자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경건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비천한 우상에게 바칠 때 진노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 한번 읽어볼까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언제 진노하셨어요? 우상 숭배할 때. 이게 불경건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 다음에 불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약자 학대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이나 재물이나 지식을 얻은 강자가 원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라고 주신 건데 오히려 약자를 학대할 때 약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진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이 경고를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 너무 맹렬한 노죠. 하나님의 진노죠. 근데 언제 그 진노를 바라신다고요? 네. 약자를 학대할 때. 약자는 뭐 나그네, 고아, 과부를 학대할 때 그들이 부르짖으면 그거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 살 때 이렇게 삼거리 앞에서 산 적이 있는데 거기서 늘 보면 이제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났어요. 근데 어쩌다 경찰이 제가 신고했군요. 제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너무 이렇게 위험해 보여가지고 근데 왔는데 그냥 이렇게 하더니 뭐 가더라고요. 경찰이. 제가 실망했어요. 제가 바란 건 뭐냐면 그 학대당하는 아내가 부르짖을 때 경찰관들이 정말 이렇게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건을 처리해주고 좀 이렇게 보호해주기 원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참, 야 정말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없는 사회는 약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없는 사회는 얼마나 차가운 사회인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떠신다고요?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피해자의 부르짖음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지나가면 막 옆에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막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광역교회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뭐가 나와요? 감사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무엇이냐? 너무나 명백해요.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그 후로도 전 인류에 대한 홍수 심판이 있었고 국지적인 심판들이 잇따랐습니다. 범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와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허무와 고통과 공포와 불행과 질병과 죽음이 인생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죽음 후에도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진노입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입니다. 하나는 티모스, 하나는 오르게예요. 이 로고스 바이블에 의하면 이 티모스는 급히 맹렬히 부어지는 진노를 말하고 오르게는 오래 쌓여 무르익어가는 진노를 말합니다. 외우기 쉬워요. 이렇게 오르게 하면 올라가는 뭔가 열이 차오르는 느낌 들죠? 예, 열이 오르게 이렇게 하다가 티모스 뭐야? 예, 급히 맹렬히 막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 있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그렇게 막 명확한 구분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는 뭘까요? 티모스일까요? 오르게일까요? 네, 오르게입니다. 티모스는 로마서보다는 어디서 많이 쓰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맹렬한 진노. 요한계시록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게의 특성이 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그러니까 이 오르게의 특성을 알겠죠? 막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녀들이 막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올라오죠? 네, 올라옵니다. 올라왔다가 끌어버리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그 상태는 오르게 진노라고 표현하죠. 제가 찾아보기로는 로마서에서 티모스가 쓰인 구절은 이 한 구절이에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 가지 단어를 동시에 쓴 것이 여기랑 또 한 곳 있는데 그건 요한계시록 한 곳인데 그건 속격으로 쓴 거기 때문에 형용사 부사처럼 쓴 거고 명사로 명확히 쓴 것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고하는 게 뭐예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이단. 거기에 대해서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진노는 티모스에 오르게예요? 오늘 본문의 진노는 티모스에 오르게 되었어요? 제가 항상 답을 어느 때 말했죠? 네. 다시 티모스에 오르게요? 오르게죠. 네. 뒤쪽에 말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티모스 한 번 나온다고 했는데 한 번 나오는 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당연히 소고법으로 해서 오르게죠. 그러니까 이 진노가 쌓여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죄인들이 막 가는데 갑자기 이 마른 날에 막 날벼락 치는 식으로 막 이렇게 벌하시나요? 아니면 악인들이 가는 땅이 푹 꺼져 싱크홀 돼가지고 확 떨어지게 하시나요? 물론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하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에요. 보편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현재형이었죠? 그렇죠? 나타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뒤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요약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어떤 방식입니까? 내버려? 전라도 말로 냅둬버려. 여러분 죄인이 자기 파괴적 성향에 휘둘린 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뭐요? 스스로 추락하게 놔두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중학교 담임선생님 마침 그런 분 있네요. 네. 이라고 해보세요. 어느 학생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담배를 계속 피는 거예요. 피지 말라고 여러분 끈기 있게 설득하고 뭐 이렇게 안 끊으면 뭐 아웃백 사줄게 그런 식으로 약속도 해보고 시도 사주기도 하고 했는데 끝까지 안 듣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막말을 하면서 대듭니다. 끝내 여러분의 지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진노가 어떤 식으로 그 학생에게 나타나겠어요? 네, 맞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둠으로써 자기 건강을 자기가 망치는 자기 파괴에 이르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끈기 있게 지도한 선생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지도를 거부한 학생에게 있습니까? 학생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도요. 처음에 나오는 재앙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을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의 첫 재앙은 7 인봉을 떼는 재앙이죠. 근데 거기서 처음에 4마리 말의 기사가 나옵니다. 처음에 흰말 나오는데 이 흰말은 인간의 정복욕을 승부욕을 상징하는 그런 흰말의 기사예요.
두 번째는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사, 세 번째는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의 기사, 네 번째는 죽음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의 기사가 나와서 활동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성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거부하는 인간의 파괴적인 죄성에 기인한 재앙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그랜트 오스본이 잘 설명했는데요. 한번 그 부분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이해해 주세요. 시작. 내 재앙의 기사는 함께 떠다닌다. 그들의 행동은 정복에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죽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패가 돌고 돌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다. 죄는 스스로 드러나 자기 파괴에 이른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정복력이 먼저 나오고 그게 전쟁으로 이어지고 기근으로 이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인가? 벌써 작년부터인가요? 러시아, 그렇죠? 푸틴의 정복력으로 인해서 그 우크라이나 자꾸 좋은 땅이 그 국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밀밭인가요? 맞죠? 국기가 자체가 하늘과 밀밭을 의미할 정도로 땅이 좋은 땅, 곡창지대가 지금 엄청난 전쟁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쟁터가 되고 기근이 오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쌓여가고 무르익어가는 동시에 또한 현실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당면한 진노와 피할 수 없는 얻게 될 최후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정당한 것인지, 온갖 핑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와 책임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심어줘야 하는 거예요. 뭐를 심어줘야 돼요? 위기의식이죠.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위기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위기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 알면 살아요. 암에 걸렸다 치료받으면 살아요. 위기의식이 생겨서. 그래서 위기의식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진노의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피난처는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렬히 부어진 곳이에요. 자,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렬히 부어진 곳이에요. 그곳이 피난처예요. 자, 어디일까요? 방공호일까요? 지하 벙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렬히 부어졌는데 그곳이 바로 피난처가 된 곳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들을 설명할 때 설교의 결론을 위해서 일부러 빼놓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렬히 부어진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아닙니다. 전 지구를 덮은 홍수 심판도 아니에요.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의 모든 죄책에 대한 진노의 총합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진노의 총합을 어디에 부으셨어요? 그리스도 위에 부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위에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반하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위에 부어졌어요. 아버지를 속인 야곱에게 부었어야 할 그 진노를 그리스도 위에 부으셨어요. 부하를 죽인 다윗에게 부었어야 할 진노를 그리스도 위에 부으셨어요. 중한 죄로 인해 나에게 부어야 할 진노를 그리스도 위에 미리 부으셨습니다. 왜 죄인들이 아닌 그리스도 위에 부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해 바쳐진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은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제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야 되는데 얘가 대신 맞는 거예요. 나 대신.
화목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제사 드린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화목 제물이에요.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아멘. 요한 1서 4장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다 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정당한 진노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심으로써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뿐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렬히 부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여금 그 진노를 면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와 구원의 의가 동시에 최고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정당한지, 그 진노가 쌓이고 무르익어가면서 동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럼에도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인지, 그 진노의 피난처에서 누가 여러분이 당해야 했을 그 진노를 여러분 대신 다 받으셨는지, 그곳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곳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곳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인지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그 정당하고 피할 수 없는 진노의 피난처, 가장 극렬한 아들에게 모든 가장 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의 진노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바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절로 움직여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정당한지, 하나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합당한지 오늘 배웠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았습니다.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르나라하게 날벼락이나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식으로 악인을 벌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시러 가지만 죄인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하나님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스스로 인생을 파괴시키고 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런 재앙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피난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의 깊이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어느 정도 잘 살다가 더 좋은 것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언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 구원받아서 놀라운 삶의 생명을 얻었음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항상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게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높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정직한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소방관의 마음이, 정직한 의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위태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거룩한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 그 두려운 진노에서 피할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 자기 자신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아버지 진노의 피난처로 우리를 주시고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진노를 그리스도께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마음 깊이 감동하여 아버지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진노의 피난처를 알지 못하고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마음에서부터 절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심령이 우리에게 늘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이 더 좋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더 좋게, 더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언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죄인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더 깊이 깨닫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동과 감사로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 주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주시고 우리가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에 감사로 더욱 힘차게 살아가는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